어떠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죠. 여러분 아버지 보시기에도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같이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말씀 앞에 설 때 아버지가 오늘도 이 고백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최상의 조건으로 만들어진 가장 귀한 자들이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셔서 우리의 생각, 지금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또 많은 생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그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어둠의 사망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왔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은 새 것이 없나니라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육신 안으로 살아낼 때에는 우리가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늘 우리가 성령 안에 거듭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육신으로만 살아냈지만 이제는 육신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다스림 안에 그 말씀의 선함 앞에 살아내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도 우리가 육체의 것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또 수고해서 먹고 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날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상의 선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 통치를 우리가 맛보아 알고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내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더 크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죠. 세상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죄 아래에 있고 우리는 육신의 사망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있죠. 뭘 봤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눈앞에 보여져 있는 세상이죠. 우리가 육에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육 안에서 보여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갔더니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천국과 같이 하나님이 최상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누리라고 다스리라고 통치하라고 주신 땅이었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하다 보니까 이 육체가 무엇으로 바뀌었다? 사망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 이 육체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사망 안에 머물 수밖에 없었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것들을 얻을 수도 없었 존재였다라는 것을 알게 하죠. 그러니 여기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요. 우리가 바다를 영적으로 세상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육체와도 같아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요한계시록에 뭐가 나왔냐면 짐승이 나오고 용이 나오고 그죠. 세상의 모든 죄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자들이 바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으로 봤을 때 바다라고도 말을 하지만 이거는 영적으로 말할 때 이 바다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유리바다가 하나님 보좌 앞에 쫙 깔려 있다 했죠. 근데 그 유리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바다 밑에 깊숙한 곳까지 다 들여다보시고 통치를 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그 유리바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스스로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앞에 정결함을 제사함을 입어야만이 깨끗한 자가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를 했죠. 그래서 그 유리바다의 심판의 때는 어떤 모습이었냐? 불이 붙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이 뭐냐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마음이다. 그들의 심령이었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표현했죠.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것도 우리가 이 마음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죄로 인하여서 더 이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질 이유가 이제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도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그죠?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구별됐다. 이거는 세상과 같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딱 만났을 때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아니 지금은 우리가 온통 세상에 잠식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를 성령으로 만났을 때에는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 앞에 딱 보여지는 것이 딱 한 분이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한 분밖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라고 그들은 간증을 해요.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천국도 마찬가지다라는 거. 이 거룩한 성이 내려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이전에 있었던 세상의 것거나 육체의 사망의 모든 것들은 다 결국은 뭐예요?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아버지 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이 성은 어디에서 오냐면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 속에서 스스로 선할 수가 없고 인간이 인간 속에서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은 어디에서만 올 수 있다? 하늘에서만, 위에서만, 하나님이 예배하심의 그 선함 속에서만 이것이 내려올 수 있대.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라는 위의 것만 바라보래. 왜냐? 우리는 세상 안에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결국은 사망의 것들이에요. 그리고 인간 안에도 절대로 선할 수가 없고 선한 것이 날 수조차도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뭘 덧입어야 되냐면 이처럼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회복이 되면 죄가 사함을 입고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이 내 눈앞에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늘문이 열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군이 내려온다. 우리 이런 기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느 때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의 바다가 우리의 육체의 이 사망의 것들이 다 예수 피로 인하여서 정결함을 입었을 때 아버지의 것들은 새하늘과 새 땅의 것들이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자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이 내려오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아버지가 여기에서 조건을 달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준비한 것이 신부가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은 신랑이잖아요. 그러면 신부는 누가 신부라라는 거예요? 내가 신부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신부는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신부는 어디에서 만들어진다?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덧입고 만들어지는 자들이 신부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때 신부라라고 말하냐면 거룩한 세마포, 그죠? 신부의 흰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냐? 너는 나의 거룩한 신부요. 가장 선하고 온전한 자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니 아버지의 나라가 내려올 때 그것을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다? 신부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그 죄를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앞에 다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씻어내는 자들이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이냐면 예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그것이 내려오는데 뭐와 같았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그죠?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를 위해서 신부가 위에서 신랑이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부들은 얼마나 기쁘겠냐라는 거예요. 이 날을 위해서 살아낸 믿음의 사람들,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 그죠? 오직 이것만을 확실하게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목숨까지 버렸던 그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은 완전한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그러니 여기에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대요.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죠.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위에는 누가 앉아 계신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속에서 큰 음성이 난다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 우레와 번개와 큰 음성으로 항상 아버지는 보좌에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몇 번을 하셨냐? 20번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보좌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마지막 말씀과도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그죠? 주목하라. 뭐를 주목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지껏 주목하고 살아냈던 실체를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 그죠? 우리가 계속 하늘의 것들, 새하늘과 새 땅의 것들,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의 것들을 마음으로 바라보고 믿고 소망했다면 이제 너희가 그 믿고 소망한 그 실체가 네 눈으로 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내 눈으로 볼 것이요 라고 하나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믿는 자들 속에는 항상 말씀 속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은 실상이 되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에게 실상이 되냐면 이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자들에게는 내 눈에 하나님을 배우며 내 눈으로 성령을 내가 배우며 그 다음에 내 눈으로 예수를 배우며 항상 그 실상의 것들을 내 눈으로 보고 느끼고 만지고 행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의 것들이 비밀로만 있어서 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비밀과도 같이 우리 속에서 실행되지 않는 채 이 말씀들이 다 뭐하고 있다?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냐라는, 어디까지 더 어느 때까지 가야 이 하늘의 비밀의 것들이 내 눈으로 열어서 그것을 보고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때가 언제 오냐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 때가 어느 때냐면 그 예수를 만나라, 그 예수를 보라, 그 다음에 그 예수를 경험하라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이 어디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천국에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버지 그 나라 자체가 다 땅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세상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볼 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이 땅 안에서 얼마나 원수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이 육체 사망의 종로를 타면서 쉼없이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날마다 매 순간 분초마다 우리는 이 수고로움을 벗어낼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그 거룩한 완전한 선한 것이 이 땅으로 내려와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면 죄와 사망의 것들은 싹 사라져 버립니다. 완전하게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이 말씀의 모든 말씀의 원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고백하죠. 이와 같이 사람들과 함께 있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와 같이 서로 이제는 뭐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서로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함께 머물 수 있는 세상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죄가 없잖아요. 그리고 완전한 사망이라는, 육체는 더 이상 사망을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영원히 사는 삶이 주어졌는데 그 영원한 삶에 완전하게 선하신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요,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라져버리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사라져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안에 아구까지 그득그득 차있는 육체의 모든 죄성의
열매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뭐라고 하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냐라는 거예요. 슬퍼서도 울고 기뻐서도 울고 억울해서도 울고 우리의 삶의 육체의 모든 삶에 반응되어지는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본이 뭐냐면 애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 자체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것이 돼버리면 이 슬픔도 이 고통도 이런 애통함이 우리 속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는 부족할 것이 없어요.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행하지 않아도 되고 이때는 다 이루어져 있는 완전하게 완성되어 있는 그냥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가장 선하게 살아내기만 하는 그런 인생의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의 첫 번째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사망이 없어. 사망이라는 게 뭐예요? 죽음이 없어. 그리고 이 사망이다라는 건 또 뭐냐면 우리가 육체의 목숨도 우리가 죽지만 우리 이 사망의 것들은 육체 안에 일어나는 죄성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쉼없이 인간의 시기, 질투, 탐욕, 분냄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금도 우리 안에는 가득가득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것들이 완전하게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면 우리 속에 그거부터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사망이 없고 그 다음에 애통한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그러니까 죽음이 없으니까 애곡할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육체의 사망이 없으니까 죄가 완전하게 없으니까 질병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뭐라 그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여기에서 처음이라는 것들이 뭐예요? 육신 안으로 만들어진 이 육체의 모든 것들은 다 어땠다라는 거예요?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거듭났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어떤 삶이다? 바로 이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 육체의 사망에 그리고 내 눈에 보여지는 세상과 바다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내 눈앞에 뭐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속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 선하고 온전하신 예수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복음이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 안에서 누려지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했다. 그죠?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이유가 뭐냐? 모든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 나를 위해서 존재해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흙으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대. 그 말의 뜻이 뭐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만물은 네 거야. 그러니까 너는 세상에 나가서 죄가 없을 때 사망이 없을 때 애곡과 애통이 없을 때 마음껏 가서 누리라라는 거예요. 뭐와 같이 에덴과 같이 너희가 그냥 나라는 존재만 인정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란 존재가 인정이 안 되면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누가 돼버리냐면 하나님이 돼버려요. 왜? 사단이 우리를 꼬일 때 어떻게 꼬였냐면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의 입의 말이야. 네가 하나님의 소리야.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다 가짜 거짓된 거 모든 것들이 다 뭐를 행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하고 살아내고 그러니 이 자체가 결국은 뭐다? 사망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했잖아요. 이제 처음의 것들이 없어졌어. 이 처음의 것들은 뭐다? 죄 아래서 영원한 진노의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육신을 벗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만물을 새롭게 했어. 그 모든 세상의 만물 또한 왜? 세상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인데 인간이 죄가 있으면 만물도 다 뭐한다?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그 죄로 인하여서 다 깨어져 버려. 그러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다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뭐까지도 심지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까지도
그러니 아버지는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다 새롭게 하신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처음 창조했었을 때 아버지가 너무 기뻤다. 너는 나의 기쁨이야. 그리고 너는 나의 신부야 라고 말한 것처럼 이 모든 말씀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해라 라고 말.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한 말은 신실하다. 이 말이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점 하나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도 거짓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한다? 그대로 너의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뭐 하라라는 거예요? 기록해서 이것을 후대에 전할 뿐만 아니라 너 스스로도 마음으로 믿어서 이것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신실하고 그 다음에 참되다. 참되다라는 뜻이 뭐냐면 믿을만하다. 이거는 반드시 너희가 믿어야 한다. 이 말과 같아요. 완전하게 선하다. 온전한 것이다. 그러니 무조건 너희 전부를 팔아서라도 하나님의 그 보화를 얻으라. 라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다. 그죠?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들이 죄로 인하여서 타락해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마지막에 그들을 다 뭐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이 땅에 다 이루셨대. 그러니 이 이루심이라는 건 뭐하고 똑같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한과 동시에 똑같은 거예요. 왜냐? 주님은 이미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이러한 새 예루살렘은 이미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믿어지는 자들. 그러니 항상 주님이 뭐래? 보라,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그래요. 예수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날마다 내 손 안에 이 천국은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전 것들이 지내야 돼. 보내버려야 돼. 그리고 이전 것은 다 버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새 것으로 새롭게 빚어져서 아버지의 신부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면 세상이 새로워진다라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루심 앞에서 완전하게 새롭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러한 것을 경험하려면 뭐 하면 된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안에 내려올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를 내려와서 내 안에서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왕노릇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나는 오직 원래 너의 것이야. 너를 지으셨고 너의 마침표가 되는 것이 누구다? 원래 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그러죠.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존재조차를 우리는 존재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거의 100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것부터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나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나의 삶을 통해 살아내야 하고 다시 돌아와야 돼. 어디로? 아버지께로. 그러니 이게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우리는 항상 그러죠. 내 존재 이유는 나에게 맡긴,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 존재 이유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도 100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면 세상은 더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하게 몰입을 하다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더 단단하고 견고하고 더 완전하게 선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죠. 세상을 버리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여러분 안에 죄의 속삭임이에요. 하나님 버리는 게 아니라 네가 아버지의 사람으로 서면 세상이 선다라는 거야. 네가 아버지의 사람으로서 절대 굽히지 않고 세상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아버지의 일들을
우리 앞에 더 풍성하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얄팍한 믿음들이 섞여져 있는 믿음들이 그거잖아요. 아버지를 알면 세상 것을 버려야 해. 그리고 세상에서 나는 이렇게 못 살아 해.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들은 다 잘 살아내고 더 멋지게 더 많은 영혼들을, 그리고 그 삶 또한 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죠? 하나님은 봐봐요. 지금도 우리에게 거저 주세요. 이 엄청난 것이 믿어진다면 이거는 우리는 세상 같았으면, 봐봐요. 세상은 얼마나 얄팍한지 조그마한 거 하나도 다 돈으로 환산을 하고 계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뭔가 가치 있으면 그 가치만큼의 돈의 액수도 높아져요. 근데 하늘의 것들은 이 가치는 이 세상 안에서 매길 수 없는 가치예요. 근데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요구도 하지 않으시지만 그것을 모르고 살면 가장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갚을 수도 없고 매길 수도 없고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거저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 앞에 들어가면 우리는 납작 엎드리는 밖에 없어요. 엎드려서 아버지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이 존귀한 것을 나 같은 존재에게 준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앞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올리는 게 지극히 당연한데, 이 엄청난 가치의 것들은 버려버리고 세상에 10원, 20원, 100원, 1000원 가치가 매겨져 있는 것들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보다 더 크게 우리는 매기고 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우매하고 어리석고, 그죠? 무가치하고 무익하고, 그리고 그 세상의 바람과 같고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은 존재가 바로 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예요. 이 엄청난 것들이 이루어지기만 하고 이 엄청난 것들이 실제적인 것들이라고 믿어지기만 해도 우리는 다 가진 거거든요. 이거는 세상만 가진 게 아니라 하늘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권세까지도 가진 자들이 바로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지가 되면서 사라지면 얼마나 복받은 자들이 나요. 내가 나같이 복받는 자가 없어 하고 우리는 날마다 외치고 살아야 돼. 근데 안 되잖아요. 맨날 하나님 앞에 죽겠다는 말밖에는 안 하잖아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이런 말밖에. 이게 왜 그러냐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뭐에 매여 있다? 이 원수 앞에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 자신을 깨워서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세상 앞에 살아있어서 세상의 소리만 하고 살아내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러니 회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애통함이나 눈물이나 이런 게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는 이 슬픔이나. 왜? 근데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려면 뭐 해야 한다라는 걸 믿어줘서 내게로 내려와서 이러한 것들이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아야 한다라는 거. 그러니 여기서도 고백하죠.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줘요. 우리는 다 목이 말라 죽겠잖아요. 그죠? 이 마음이 공허하고 피폐하고 공고하고 채워지지 않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예요? 채울 길을 찾아내고 안 되면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이 죄성이 계속 부풀어 오르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아버지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절대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내가 너한테 줬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거저. 그게 뭐다?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받아놓고도 먹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 이 목마름을 그칠 길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딱 하나예요.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의 목마른 자는 어떤 자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의에 줄인 자. 그죠? 이러한 모든 자들이 다 어떤 자냐면 아버지의 것으로 갈급한 자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온통 무엇으로 갈급하더라? 세상 것으로 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준 것을 먹을 수 없다.
아버지의 것으로 갈급해야 하나님이 마음껏 붓고 계시는 그걸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막 다시 부풀어 오르고 살아나고 아버지의 누룩과 같이 번져서 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는 아직 뭐에 목말라 한다? 세상에, 죄악에, 사망의 것에 너무 보암직도 먹음직도 내 머리를 지혜롭게 할 것들에 이런 것들에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다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은 없어요. 세상의 원수가 주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과 애통과 눈물과 사망과 어둠과 질병과 이것만 다 그득그득 안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뭐를 깨달아야 하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믿어질까? 그리고 믿으려고 하면 왜 자꾸 사단은 내 속에 끼어서 이거를 하면 이거는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할까? 하나님은 다 됐다 하시는데,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는데, 하나님 부족할 것도 없대. 근데 이거 아니면 완전히 우리는 거지가 될 것처럼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고 내 육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어줄 수가 없어. 하나도. 왜? 없어. 줄 수 있는 것이 없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그 믿음이 없어. 고갈이야. 완전히. 그러니 못 내어줘. 그러나 하나님은 빈 들에서도 아버지는 7강주리가 남도록 수천 명이 먹고 남도록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빈 땅에서도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었어요. 누구를 향한 목마름? 예수를 향한, 말씀을 향한, 날마다 하나님의 것에 향한 목마름이 있으니까 아버지는 날마다 붓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그 목마름이 있는 자들에게 이것을 거저주니까 빈들에도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이기는 자는, 승리하는 자, 어떤 자, 너희는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육체 안에서 완전히 사망의 것만 생각하고 그 사망의 것 안에 내 것을 생각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가 승리한다? 이 말씀 그대로 믿는 자,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자, 이 말씀 그대로 내려온 자, 그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뭘 상속받아요? 이렇게 완전한 땅을,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예루살렘의 성을 우리는 유업으로 받는다. 그죠? 그러니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것이 내 것이야. 아들이면 이미 상속이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야. 그러니 나를 본 자가 누구를 봐야 한다? 아버지를 봐야 돼. 나를 본 자가 누구를 봐야 한다? 예수를 봐야 되고, 나를 본 자가 성령을 봐야 되고, 나를 본 자가 말씀을 볼 수 있는 자가 여러분이어야 돼. 그래야 세상에 이 나라는 속히 내려오는 거야. 근데 우리를 본 자가 뭐만 보여요? 나만 보여. 지극히 지독하게 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수십 년 동안 내 이름 하나가 내 이마에 찍혀 있어. 예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성령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냥 나라는 가장 고집쟁이인 나만 여기 이마에 딱 인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이게 살 노릇이냐고 죽을 노릇이냐고. 여러분, 누구만 머리에 인침을 받고 있다? 내 이름,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것밖에 없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한다? 너는 없어지고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예수님이, 너의 성령님이 네 이마에 씌워져 있어서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나만 살아서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믿어야 하냐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사망인데.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봐봐요, 이제는 누구를 향해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완전해진 것들이 다 이루어버려 놓으셨어. 근데 그래도 또 이 말을 듣고도 뭐하는 자들이 있다? 여기에서 말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면 봐봐요. 첫째 아까 말하는 소론의 말씀과 지금 마지막의 말씀과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보인다라는 거예요. 응?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죠? 보이면 그 결론부가 누구의 몫이다? 내 몫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응? 천국이 내 것이 될 사람이 있고 오늘 말한 지옥이 내 것이 될 사람이 어디에 기록해 놓았다? 오늘 이 생명책에 기록해 놨다라는 거예요. 생명책이 여러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뭘 생각해야겠어요? 아버지, 또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이에요. 왜냐? 오늘 두렵잖아요.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하잖아요. 우리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거짓말하고 여기서 말하잖아요. 세상에 우리 안에 보암직도 먹음직도 세상에 좋은 것들은 다 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그것들이 다 하나님은 뭐라? 우상숭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벗어나 버려서 새 것이 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말하는 불과 유황에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 결국은 좋다 하다가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노아의 홍수 때에도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삶과 그들의 삶이 1%도 다르지 않아요. 그 상황, 삶 속에서 그들은 불과 유황에, 그들은 그 물에 수장되고 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귀 있는 자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오늘 이 말을 내가 들어야 아멘. 이 말씀이 말씀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딱 내가 불못입니다. 내가 지옥입니다. 근데 나는 왜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왜 날마다 나는 천국이다라고 내 고백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나는 정확하게 내 이마에 인쳐놓고 살까요? 하나님은 너라고 하는데 육은 사망이다라고 하는데 그죠?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건 말씀이 나에게 뭐라 하시는지 그것만이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다면 오늘 이 시간에 통해 자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죠.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 주 동안을 묵상할 때에 이 지옥에서 나와야 돼요. 이 사망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